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권사님은 고생하셨네. 예, 많이 아팠겠어요.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폭염 속에 생각하라. 예, 폭염 속에 폭발적인 더위죠. 폭염 아주 덥습니다. 폭염 속에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더위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선풍기 생각나고 에어컨 생각나죠. 시원한 얼음물 생각나고.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후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미국, 유럽, 중국 폭염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상 그 주범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화석연료 하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한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요. 물난리, 한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폭염, 그 다음에 기근, 가물어서, 그리고 산에 불이 나서, 불이 뭐 엄청나게 이제 타 들어가고, 바닷물은 뜨거워져서, 그죠? 생물들이 또 죽고, 이것은 기록적인 이상 고온으로 산불도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그죠? 장마 피해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또 이렇게 많이 날씨가 덥죠. 그리고 태풍이 몰려가지고 한반도로 오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대요. 이런 추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폭염 속에 들어갔는데요. 34도, 뭐 35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어제도요, 우리 화장실 저기 방충망에 누가 출입하다가 차 뿌려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걸 빼다가 뭐 이 주에 토요일이니까 다 전화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고치는 데가. 그래서 작년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서 더 고쳐오는데, 방충망은 또 제가 안 끼운데 준다 해서 제가 또 그 끼우니까 돈이 또 5만 원 추가로 달래가고 그냥 제가 와서 끼웠어요. 근데 그 끼우는데 움직이니까 땀이 뭐 줄줄줄 흘러가, 안경에도 뭐 땀이 이렇게 차가지고 눈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땀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모기는 달라들지 움직였다면 땀이 나고, 와, 그러니까 기록적인 더위더라고요. 1979년도 8월 1일 날 제가 해병대 부사관 입대를 했다 아닙니까? 진해 신병훈련소로 갔어요. 와, 그때도요, 얼마나 더운지. 이 군복을 주는데 군복이 온데 뭐 젖어가지고 조금만 마르면 소금이 그냥 허옇게 빼어들고, 그때 완전 부장 지고 뭐, 8월 1일 입대가고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6월 달에 이제 임관을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호적이 늦어서 그것도 지원해서 지원 입대하고 44년 전의 일이죠. 이런 더위 속에 허헉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요즘의 날씨가 예전과 다르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지죠, 그죠? 옛날과는 다르다. 확실히 옛날과 뭐가 달라졌다, 날씨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저는 이런 더위나 이런 지구의 이런 몸살 앓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늘 생각을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을 해봐요. 항상 이 말씀과 연결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앞으로도 예언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본문의 서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만하는 내용이에요. 뭐 한다고요? 기만한다. 교란식이고 거짓말하고. 말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욕을 쫓아서 방탕하고 거짓 교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뭐예요? 부정을 해요. 예수님 재림 안 한다. 그리고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을 그 물로 심판한 홍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어버려. 일부러 잊어버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처럼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 신림동에 그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폐역한 인생들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의 복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뭘로요? 불로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베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서 3장 6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9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인지라.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그런데 이제는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됐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천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은 천년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에 구애굽함이 없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예수님이 바로바로 재림을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더디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다. 이 말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많아요. 불은요, 성령의 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불이 혀같이, 그죠? 예. 그러니까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또 불은요, 정결함을 상징해요. 구약시대 때 불로 이 제단을 태우고 하는 게 정결, 그죠? 또 제사 지낼 때 흠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욕이 불탄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리고 불같은 환란 이런 말도 있고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불에 묘사하고요. 이 불이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바로 물이었어요. 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 인자의 임함도 그때 물로 심판할 처럼 예수님이 올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체는 쾌락으로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처럼 인자의 마음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우리 안 읽어봅니다. 한 장 앞으로 당기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나오죠. 같은 베드로후서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리고 9절 10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또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그 자료를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빨가벗고 그죠? 뭐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죽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발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 제도 밖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쾌하고 분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요,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할 때도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은 아까 뭘로?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재난을 주시는데,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비와 풍요를 지시는 분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아니다. 그걸 증명했죠. 기근과 가뭄과 불빛으로 불순종한 요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박나무 박잎사리기 밑에 들어가지고 그 벌레가 깔아 먹으니까 거기다가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풍수 재해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정전은 말라기 4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 영광로 불같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 불이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이 그죠? 세례요한이 했는 얘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관을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계속 불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불려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아픈 종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있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 나사로를 보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나이다. 참 듣겠죠, 그죠? 그 선생님,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내 혓바닥에 물 하나 찍어달래. 참 듣겠죠, 그죠? 듣겠습니까? 뜨겁습니까? 참, 계시록 20장 9절에서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셋셋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속 불 얘기를 해요. 불 얘기.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사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참 지금 날씨가 뜨거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덥다, 참 덥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흘러버릴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덥지, 이 더위는 지옥의 뜨거움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포항제철의 영광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저 뜨거운 곳에 영원히 들어갈 텐데
그들이 막연히 죽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죠? 좋은 곳.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자, 우리 본문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로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이 우주적인 재림도 있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큰 소리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인 나팔 대접 취향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죠? 별이 떨어지고 강물 샘 3분의 1이 쑥이 되고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사람이 3분의 1 죽고 이런 천재점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파괴되고 녹아 없어지고 사라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런 물심판이 아닌 이제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독자들한테. 예?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혈로 이미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수박 농사 지었는데 수박이에요. 상품이 이렇게 좋고 무늬도 좋고 잘 익은 거는 장사꾼들이 잘 사가지만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거기에 막 좀 깨지고 기형이 틀리고 그죠? 시커먼 이렇게 점박이가 붙어 있고 그러면 장사꾼들 그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한쪽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처럼 한쪽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떨어지는 절규하는, 괌 지르면서 절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평강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새하늘로 새 땅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그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둠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이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물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기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천재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육신은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둔 사람이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친 그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영적 보호를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늘 이 베드로같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천국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엄난한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불과 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더위와 같은 환난이 올지라도 뜨거운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흰옷을 입은 승리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이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그가 이제 나에게 이르되 이제 주님이 이제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두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환난을 이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다시는 배고파서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려니. 왜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뭐가 되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개정판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생각해봐라.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더위는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가을이 오면 이제 끝납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잘 견디세요. 더위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들릴 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집에 전기세 나간다고 너무 애끼지 말고 에어컨 뜨세요. 사람이 생명이 귀한 거지 그 들릴 반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이 오면 날씨는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뜨거운 날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잠시 이 세상에서 뜨거움 속에 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가 없도록, 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뭘 하자? 믿음을 지키자. 아멘.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킨 승리한 신부들만이 천국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허튼 짓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가라지 죽정이 그런 신앙인들은 같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 영원한 뜨거움 속에, 유황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부탁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둘째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아주 샬롬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날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수박에 점 있고 깨지고 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더위 속에, 한쪽은 나중에 지옥의 더위 속에 영원히 뜨거움 속에 고통당할 것이고, 한쪽은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도 없고 정말 생수가 넘치는 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뜨거운 더위를 생각하면서 장차 후에 한쪽은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풀풀 끓으며 고통당할 것이고, 한쪽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생수 속에,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편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건대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앞에 음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